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결론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에 이르는지를 보여주고, 반대로 세상에서는 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얼마나 복된 결론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더 큰 표적을 보아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자색 옷은 당시 매우 값비싼 옷으로 높은 신분과 부를 상징합니다. 고운 베옷은 사치와 화려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호화롭게 즐겼다는 말은 단순히 잘 먹고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쾌락 속에서 계속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부자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한 채 자기 문 앞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조차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이 많았지만 긍휼이 없었고 풍성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헬라어로 라자로스인데 히브리식 이름 엘르아살에서 온 말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헌데투성이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개들도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나사로의 비참함과 낮아짐을 아주 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에게서도 외면당했고 세상적으로는 전혀 존귀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의 이름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아십니다. 세상이 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자의 안식과 위로와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지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죽음 이후 심판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는 높아 보였지만 죽음 이후에 자기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장래는 화려했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없이 멸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마지막은 장례식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자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 강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나사로에게 주지 않던 자가 이제는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은 이렇게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운명의 뒤바뀜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정당한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내가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직면하라는 뜻입니다. 심판은 갑자기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동안 선택하며 살아온 삶의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끝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의 회개와 믿음은 지금 해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는 그제야 자기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자기 집에 5 형제가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 증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그곳에 와서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곧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부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죽은 자에게서 누가 가면 회개하리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신기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이 회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마음을 여실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큰 표적이지만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은 그 표적조차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핵심은 표적을 더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는 가난한 자와 죄인과 버림받은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나사로는 자기 의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본질상 영적으로는 나사로와 같이 무력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두 가지를 강하게 묻습니다. 첫째로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종교적 체면입니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둘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더 큰 체험만 구하는 사람은 결국 생명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부자의 길이 아니라 나사로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높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 이후의 심판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잡고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부자처럼 눈먼 인생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저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